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보라. 뭘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권 개념의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이란 거죠. 현대에 이르러 최고의 선의 자리가 인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건 좋은 일일 것 같아 보입니다. 인권을 강조하며 인권 개념에서조차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있지요. 성경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2절의 말씀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찬양대가 오늘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또한 시편 9편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를 여러분이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을 위하여 찬양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게 하세요.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 문제점을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를 가지고 서고자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를 서기에 인권 개념을 정립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하게 하되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땅의 십자가에 못 박힌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문교회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대 시대에 팽배해 있는 막시즘 그리고 네오막시즘은 절대적인 평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면서 과거 그들이 사용했던 해방이라는 단어 대신에 진보라는 단어와 현재는 놀랍게도 인권이라는 단어의 가면을 쓰고 활동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해방이 아니요 진보도 아니요 인권이래요. 인간 중심이랍니다. 인간 중심.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큰 대형 사고가 났지요. 밤 10시 15분에 처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놀이 하다 그랬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귀신의 가면을 쓰고 귀신의 복장을 하고 귀신의 화장을 하고 젊은이들이 지금 끼리끼리 모여서 귀신놀이 하다가 엄청난 사건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인권이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사람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즐거워하고 귀신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이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드려도 보고요. 아니 된다고 말씀도 해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리 가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도 하시고요. 그게 너희들이 놀이가 아니야. 너희 젊은이들이 그렇게 놀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놀다가 사망의 길로 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에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라는 단어, 현재는 놀랍게도 인권이라는 단어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질서를 완전히
틀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요,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마지막 환난 때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해가 설익은 무화과가 대풍에 떨어지듯 하리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말 하늘에는 저 해와 달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환난 시대가 올 텐데, 그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권을 강조하는 단체 동성애자들은 소수자들의 요구를 위법하거나 불법적이지 아니하다고 민주주의의 소수자를 보장하는 합법적인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참 맞는 이치 같지요? 우리 일부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이런 것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권이 있다. 우리 인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당신들이 이해하고 당신들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줘서 우리도 이런 성적인 일에 대해서 자유케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성이 뭡니까? 같은 성끼리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같은 동성이 결혼을 한다, 사랑을 한다, 같은 동성끼리,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뼈를 취하여 그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생 동안 같이 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 주셨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배려하고 세심히 살펴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냥 막 나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인권을 강조하며 동성애를, 소수자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논리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바로 정부나 법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도덕적,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가치 중심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드렸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그런데 저들이 육체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지요. 바로 동성애가 인권보호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기를 사용하여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이처럼 폭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들이 하는 그 짓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동참해달라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10대, 20대가 지금 150여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피어나지도 않은 꽃 아니겠습니까? 한참 지금 봉우리 진 꽃들이 지금 이렇게 희생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죄악 중에 죄악.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 무슨 인권이요? 아니요. 여러분, 인권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요. 그런데 이들은 선의 자리에 인권을 앞세워 가고 있어요. 소수자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동성애에 과연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낳은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질병들이 지금
그런데 그들은 국가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100% 치료를 받아요. 이건 보고조차도 안 해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서 숫자조차도 보고를 안 하고 국가 세금을 가지고 100% 치료를 해요. 여러분,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 많은 먼지를 먹고 그 공해 가운데 일하다가 폐가 상했어요. 이거요, 인정받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단번에 인정을 받고 단번에 국가에서 그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 우리는 심각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는 건 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있는지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로 생각하는지를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망울 하나씩 보면서 저는 설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제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 불과 3, 40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기록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 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종으로 있었을 때,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슨 염려가 될 것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하지 말고 내가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내가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아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종교는 자유다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종교는 자유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종교 이후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죠. 종교 이전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종교는 자유다. 그러면 종교 위에 모든 종교들은 다 생명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크고 세상에서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 엄마 종교는 자유야. 그따 이야기를 하고 그건 종교 뒤에 생명이 없는데 네가 믿는 그, 네가 생각하는 그, 네가 원하는 그 뒤에 과연 생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주님 앞에서는 영원함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이 포기하지 맙시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죽어서 주인의 승낙 없이도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주인의 호의, 주인이 긍휼히 여겨줘서 그를 해방시켜주는 자유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팔려온 것에 대해서 그 돈의 가치를 지불함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자유케 하셨어요. 하나님 편을 볼 때는 내가 받은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가를 치르셨어요. 감사하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라고 하는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전에든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는 제 말씀 보면서요. 전에는 누구도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그들 가운데 우리도 그들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들같이 살았다. 그러면 그들같이 산 우리는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하시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녀든 그들과 같이 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육체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뭘 가져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엘피스 그랬습니다. 엘피스. 자 여러분 의자에 뒤쪽에 보면 까맣게 그렇게 이 불도장이 찍혀 있을 거예요. 의자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예, 자 엘피스. 그럼 저 의미가 뭐죠? 기대, 확신, 바람, 희망.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고물가 시대일지라도 아무리 금리가 올랐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확신은 다른 것 없습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죠. 영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소망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요구하겠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양문교회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힘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천재를 벗어나고 싶어요. 건져주세요. 우리 함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건져달라고.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저는 이 주일을 위해서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한 날을 여러분에게 소중한 날로 제가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요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마당만 받고 가지 마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영의 눈을 밝혀서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소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80장 통합 찬송가 101장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여러분 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시편 62편 5절 말씀 주십니다. 네, 같이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인사하세요. 소망을 가집시다. 인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소망 있는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소망 있는 우리 자신은 반드시 소망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뭐에 감사? 여러분 부르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헬라어로 우리 같이 또 보세요. 자 헬라어로 감사. 예 시작. 유카리토스. 자 내용은요 고마워하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늘 고마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고맙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오늘도 우리 혜민이가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비타민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그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나눠줘.
그래서 내가 혜민이 앞에 감사다, 고맙다 그랬어. 여러분, 작은 그 사탕 하나에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사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제약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그 제약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이 자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부르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이요. 골로새 3장 15절. 예. 자, 부르심에 감사하라. 같이요. 시작. 그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축원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 나에게 있어서 내 그 신 평안이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갇힌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들의 행위예요.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근데 지금 감옥에 있다. 그렇지만요, 그는 내게 주어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자세로 감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일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안 돼요. 반드시 앞을 향해서 전진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이라면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더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감사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표,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그렇다면 감사가 나왔으니까 이번 추수 감사주일은 11월 20일 셋째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는 추수 감사주일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2시에 바로 이웃 초청잔치, 여러분이 잔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뒤에 이제 초청장을 가져다 놨어요. 초청장 뒷면을 보면 초청하는 사람, 본인의 이름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연락처를 쓰고 승인하는 사람,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 사람 이름을 거기다 써서 그 전화번호까지 가지고 이 초청장을 가지고 온 분은 쌀 10kg를 드립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쌀 10kg. 그러면 누가 초청해서 왔는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여러분 친척이든 누구든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우리 교회 초청잔치 한다.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 오면 당신을 위해서 쌀을 10kg짜리를 싸놨으니까 10kg 쌀도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해놨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밤 11시까지 우리 이평찬 목사님이라고 찬양가수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제가 저기 집회하는데 오셔서 찬양도 같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요즘 북한에서 탈북한 이만갑이라는 이만갑인가요? 거기 출연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잘 알려진 여성 서너 분을 같이 이렇게 교회 간증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아코디언도 연주하고 또 바이올린도 연주를 하면서 북한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과정들을 감동 있게 그렇게 간증을 한대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들을 잘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초청주일은요, 북한에서 평촌양문교회 와서 간증하고 악기 다루려고 여기까지 와. 기대되세요? 거기 유명한 몇 사람 여러분 이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네, 조그맣고 나이가 좀 한 40대 중반쯤 이렇게 돼 보이는 누구죠? 하여튼 그거 이렇게 3명 정도 중에서 지금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감사할 일이죠.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르심을 굳게 하랍니다. 부르심을 굳게 하라. 자, 부르심을 굳게 하라. 자, 굳게라는 헬라어는 베바이오스라고 합니다. 자, 뜻을 한번 보시지요. 굳게 하라. 굳게. 안정된, 틀림없는 확실한 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정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로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지금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굳게 하라. 틀림없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 분명히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광을 내줄 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틀림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하며 베드로후서 1장 10절 자 같이요 시작. 아멘. 자,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우리 양문께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에게 실족이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굳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한목교회는 반드시 믿음을 굳게 하셔서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족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굳게 하셔라.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지난 2주간 동안은요, 새벽마다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2주간 동안.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오늘 또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요. 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너도 이길 수 있어. 너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이기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문을 닫고, 여러분 문 닫고 나서 뒷 해결도 못하여 지금 도망다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실정을 우리가 살면서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하려고 나도 너희들 앞에 이긴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양목교회가 우리 주님의 이기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갔더니 말씀 중에는 이단임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는 상당히 힘이 있어 복음을 전했어요. 마이크도 이렇게 한 50cm 정도 되는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회중을 뒤집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서 꼭 하는 게 있어. 강단에다가 커피를 많이 사다 놔. 캔커피 사다 놓고 누가 옆에 졸지요? 그러면 그분을 오라고 안 해. 그 옆분을 오라고 그래. 자, 만약 우리 김학수 집사님 존다 그러면 그 옆에 계신 그 마스크 쓰신 분 그분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본인을 안 불러요. 옆에 분을 불러가지고 캔커피를 딱 주면 뚝 따가지고 옆에 있는 분 한번 주세요. 뭔 이야기요? 이거 먹고 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로 사다 놔요. 캔커피를. 참 지혜롭지요. 저도 캔커피 사다 놓을까요? 싫어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커피 좋은 거? 할렐루야.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정말 교회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자, 넘어서 8장 3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한 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한 부름을 받은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가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여러분들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의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제는 거기는 죄인들과 같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면 악한 짐승이 내 다리를 물어뜯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바로 천사들이 있고 바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있고 또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달자들이 있고 거기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바로 수고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합니다.